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온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깊이와 크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었는지, 그 정화된 삶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마주하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기질에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할 때 내 자신을 투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그의 기질을 드러내는 자기 몸속의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이 뭔가에 치우쳐 있다거나 과도하게 편향되어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호를 특정한 무엇에 고착시키지 않고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신앙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나의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하나님의 이미지에 관해 배우고 있듯이 우리는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1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적대시하여 우리 신앙인들을 박해하던 사울 자신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쓰시는 그릇, 즉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울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요 크기입니다. 이는 그 사랑의 정도만큼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만큼 지금 그가 드러내고 있는 영적 자유의 정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롱성같이 높고 견고한 바리새의 율법주의를 훌쩍 뛰어넘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자유의 폭과 깊이를 통해 그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따랐던 율법이 얼마나 왜소하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으며 그 율법이 인간을 얼마나 부자유스럽게 얽매고 있는지, 또 현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을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뭔가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고린도의 한 신앙인 가정에 당신이 초대받았는데 잔치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초대받았다면 당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그 출처를 의심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25절로 26절의 원리에 따른 조언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신앙인이 들어와서 그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쓰고 남은 것이어서 아마도 부정을 탔을 것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여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언급된 양심에 관하여서 첨언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먹을 자유가 없다거나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여서 절제하는 미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어떤 근거로 어떤 때는 자유로이 먹으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여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일목요연하게 가르치면 혼란이나 분란도 없고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혹은 한마디의 가르침으로 재교육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슬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자유가 충분히 있지만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까? 그렇죠? 이처럼 그는 이제 자유자재로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관대하면서도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안에 극과 극이 마주하지만 그 한 사람 안에 극과 극이 조화와 자유를 해치지 않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조합입니다. 우리는 이 극과 극을 조그만 참새의 삶과 독수리의 삶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새는 어쩌면 하루 종일 가시덤불 속에서 자잘한 일들로 부산하게 지냅니다. 그들은 둥지를 틀고 먹이를 찾고 작은 가시덤불 속에서 서로 쫓고 쫓기면서 바쁜 삶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때그때 조그마한 목적들이 당면한 목적이 있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일상 삶이라는 그 커다란 모자이크를 이루는 작은 조각들입니다. 반면에 많은 시간 동안 높고 광활한 창공을 나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끔씩 절벽이나 언덕에서 상승 기류를 타곤 합니다. 물론 독수리도 새끼를 품거나 기르면서 먹이를 구하지만 독수리는 대부분 느긋하게 수 킬로를 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 예리한 눈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참새가 어쩌면 한 달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참새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독수리와 비슷한 사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마치 실용적인 정보를 조합하여서 진리의 모자이크를 끼워 맞추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고상하고 탁월한 식견과 시야로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애로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새 유형의 실용적인 사람은 큰 그림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독수리 유형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삶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떤 거시적인 진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독수리의 거시적인 눈과 참새의 현실적인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거시적인 일반 원칙을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주 대일반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대안을 27절로 28절에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이제 반대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죠. 이건 좀 미시적인 문제죠. 근데 또 31절에서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어떻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조화와 균형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이런 자유로움이 이제 율법을 참 율법되게 합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율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내기도 하고 살려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조주의적인 율법의 고수는 그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울은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교조주의적 율법의 준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러한 변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뀌게 된 그가 가진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자유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영적 자유가 과연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정도만큼 그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삶의 진정성을 얻게 되고 그 자존감과 삶의 진정성의 정도만큼 그가 누리는 영적 자유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양심에 바울이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고 있으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진정성 있는 자유, 그 큰 자유를 그 조그마한 양심이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평가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자유가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했던 베드로 사도와 오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제 그 자유가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함의 정도만큼 그들의 이제 존재와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남용이나 오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헬라인에게는 그에게 맞게, 그리스도에게는 그에게 맞게 그만큼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유를 자기의 유익이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를 본문 11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토대 위에서 32절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제 동료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선민으로서의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동료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 어쩌면 개, 돼지와 같이 보았던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의 눈에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함께 해야 할 구원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전에는 박멸해야만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이제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야 할 동역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주의 유대인의 눈으로 동료 인간을 투사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관대함이 그가 기존에 가졌던 엄격한 율법주의의 하나님 이미지를 대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만난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것을 그의 삶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 이미지를 품게 된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하나님에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따뜻하고 자유로운 하나님 이미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기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부분을 예수님과 나누심으로써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깊으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미지를 더욱더 사랑이 큰 하나님으로 더 자유로운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내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나의 부모님과 내가 만나고 경험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이미지를 내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는 나의 사적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투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러면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자유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